1인용 종교는 그 어느 종교단체나 그 어떤 종교인에게도 착취당하지 않는 개인적인 신앙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형벌에 대해 연상하는 이미지는 가로 세로 교차된 큰 나무에 죄수를 매달아 죽이는 것인데, 원래는 나무 기둥에 죽은 죄수를 매달아 놓는 게 시초입니다. 정복자 혹은 왕이 자기 백성들에게 강력한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 보여주기 위한 형벌입니다. 기원전 5세기 헤로도토스는 자신의 저술 역사에서 100년 전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대왕이 반란을 일으킨 바빌론 사람들 3,000명을 나무 기둥에 매달아 놓은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다리우스 대왕은 바빌론 사람들이 대가 끊어질 것을 염려해 인근 도시의 여자들을 데려와 남은 바빌론 남자들에게 아내로 주었다는 전입니다. 나한테 반항하면 죽이지만 복종하면 여자를 주겠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3,009의 시체가 매달린 기둥으로 표현된 셈입니다. 기원전 6세기 다리우스 대왕이 십자가형을 최초로 언도한 왕은 아닙니다. 구약에도 십자가형이 법률로서 남아있으니까요. 신명기 21장 22절에 보면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죽은 죄수를 오래 매달아 두지 말고 당일 장사하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아마도 죽은 죄수가 부패하며 병을 퍼뜨릴까 우려되어 이런 법률이 제정된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8장과 10장에는 여호수아가 적의 왕을 십자가형에 처한 후 당일 장사 지낸 일화가 적혀 있습니다. 탈무드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모은 법전 미슈나에는 이런 얘기가 전해옵니다. 대사제 알렉산드로 4세 얀네우스는 800명의 바리새인을 십자가에 처했는데, 복수심에 불탄 바리새인들은 그가 죽자 고인을 보좌했던 사두개인 고문관 6, 70명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하층민에게만 십자가형을 선고했는데 너무나 수치스러운 형벌이었기에 중산층 이상의 로마 시민들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못된 걸 배운 유태인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십자가형을 썼던 겁니다. 마치 지금의 집권층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위해 필요한 법이나 수사권이 자기들 치부 가리고 정적 제거만을 위해 동원된 꼬라지가 너무나 비슷합니다. 이래서 한국인을 동방의 유태인이라고 부르나 봅니다. 로마인들이 세계의 주류가 되기 전까지는 십자가 형벌이 중국 난방이었습니다. 수목에 매달아 두기도 했고, 나무 기둥에 묶어두는 것도 있었고, 못에 박는 것도 있었고, 거꾸로 매다는 것도 있었고, 생식기에 말뚝을 박는 것도 있었습니다. 십자가 모양도 T자형과 십자형 두 가지로 제각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을 세운 로마인들이 법률에 환장한 사람들이라 중구난방 십자가 형벌을 법제화시켜 통일시켰습니다. 현대의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형이 바로 법률에 환장한 로마인들이 규격화시킨 십자가형입니다. 법제화 규격화시켰다는 십자가 수직 기둥의 높이가 다른 건 높이가 일정한 나무 기둥을 구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죄질이 악독한 죄수의 기둥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십자가형은 수치를 주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죄질이 안 좋을수록 더 높은 기둥에 매달아 놓는 겁니다. 우리가 여태 보아온 성화를 떠올려 보십시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와 그 옆에 같이 매달린 강도 둘의 십자가 높이 중 예수가 가장 높은 건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 가장 돋보이는 높은 기둥에 매달아 놓은 게 아닙니다. 십자가형을 언도하는 집권층이 볼 때 죄질이 가장 악랄한 자가 예수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겁니다. 물론 그 집권층이 생각하는 정의란 게 모든 인류가 동일시하는 정의는 아닐 수 있습니다. 대장동 5천억 이익 환수하는 새끼는 쳐죽일 놈이고, 청와대 이전 비용 1조 원 말아먹는 분은 훌륭한 분이라는 정의가 통용되는 사회도 있으니까 말이죠. 예수가 가장 높은 십자가에 매달릴 정도로 가장 악질적인 죄수인가 여부는 인류가 생각하는 보편 타당한 정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당시 집권층이 판단하는 거니까요. 하여튼 당시 집권층은 살인 강도 두 놈보다는 한밤중에 칼 들고 성전 습격하려다 실패한 예수를 더 악질적인 죄수라 여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연극에서 십자가를 이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힘겹게 걷는 예수의 이미지에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이 장면이 역사적 사실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성인 남자의 시신을 매달아 놓을 정도의 나무 크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팔레스타인 및 그 근방에서 그런 나무가 몇 그루나 자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요즘에는 해외여행으로 성지 순례를 많이 하기도 하니까 잘 알 겁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나무 기둥은 값비싼 수입품입니다. 일회용 나무젓가락이 절대 아닙니다. 비싼 수입품은 그 용도에 한정해서 아껴서 써야지
곧 죽을 죄수가 질질 끌고 다니며 손상을 입히게 두겠습니까? 팔레스타인에서 그나마 나무란 것은 올리브 나무 정도가 유일한데 올리브 나무로는 성인 남자를 매달아둘 기둥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규정에 맞는 십자가는 레바논산 서양 산목이나 소아시아산 떡갈나무로 만들어야 합니다. 시신의 중량을 견디려면 이런 좋은 나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십자가의 세로 기둥이 고정적으로 설치된 형벌의 장소까지 죄수가 가로 기둥을 이고 갑니다. 십자가 전체를 이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죄수가 가로 기둥을 들고 갈 덩치와 힘이 있어야 그 짓을 시키는 겁니다. 무장한 예수가 한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피를 뒤집어 쓰고 돌아왔는데 자신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뒤집어 쓴 피는 상대방의 피지 자신의 피가 아닙니다. 예수가 칼을 잘 다룬 검투사에 가까운 인물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지점입니다. 즉 예수는 가로 기둥을 골고다 언덕까지 들고 갈 덩치와 힘이 충분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죄수를 못으로 박아 고정하고 일으켜 세우는 것처럼 상상하지만 원래 세로 기둥은 집행 장소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4m짜리 기둥을 땅에 고정하려면 1m는 땅에 묻어야 하는데 십자가형을 집행할 때마다 땅 파고 기둥을 묻을까요? 죄수 목숨이 끊어지면 그 무거운 시신과 십자가 목재를 다시 뽑아 철거할까요? 그 짓을 반복할 정도로 고대인들이 바보는 아닙니다. 완성된 세워진 십자가에 죄수를 못이나 밧줄로 고정시키고 목재는 비싸기 때문에 꾸준히 재활용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 중 하나가 십자가에는 죄수의 둔부를 지탱하는 삼각형의 나무 토막이 있습니다. 일종의 의자인 셈이죠. 죄수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십자가 고정의 편의를 위해서입니다. 십자가 형벌은 죄수에게 창피함을 주고 고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죽이려고 십자가에 매다는 게 아닙니다. 멕시코의 열혈 신도들은 부활절 주간이 되면 예수의 십자가형을 자청해서 재현하는데 실제로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십자가에 매달았다가 한두 시간 후에 내려줍니다. 그런 역할을 34년째 했던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안 죽었어요. 가룟 유다의 역할을 한 사람은 실수로 친자로 목이 밧줄에 걸려 죽은 경우는 있지만 예수 역할을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한두 시간 매달린 거랑 일주일 넘게 매달린 거랑 같을 수 있냐? 고대 아테네의 정치인 페리클레스가 아테네 지도자 10명을 십자가형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열흘이 지나도록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으니까 곤봉으로 두개골을 부수고 난 후에 십자가에서 끌어내렸습니다. 로마인들은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가 잘 안 죽으면 경고를 부수어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경우는 못으로 박힌 상처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팔을 벌린 상태로 얕은 숨을 쉬면 심장에 고통이 오고 산 중독이 와서 혈중 산소 결핍증을 초래해서 죽습니다. 경고를 부수면 경골이 부서진 그 자체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다리로 버틸 수 없고 양팔에 매달리기 때문에 흉부 근육 강직으로 질식하게 됩니다. 지난번 롱기누스 창의 진실은 스피노프라는 영상에서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후 경직이 일어나면 피가 질질 흐르지 않는다고요. 롱기누스가 예수의 옆구리를 찔러 피가 질질 흘렀으니 이는 예수가 죽은 증거가 아닌 아직 죽지 않은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예수의 진짜 플랜 B, 부활에 대해 논하려 합니다.